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은 만일 내 백성이 회개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청년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등등 많은 교인들이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온갖 세미나를 열고 전도회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별 효과가 없고 부흥은 요원해 보입니다. 부흥을 원하지만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침체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실패하였습니까? 부흥에도 조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의 요지는 만일 내 백성이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회개만 하면 회복과 부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부흥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부흥이 이르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과 회복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만일 한다면이라는 우리의 행동 노선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악한 길에서 떠나면, 만일 스스로 겸비하면, 만일 기도하면, 만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회복과 부흥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지 않는다면 회복과 부흥은 이르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 노선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칠 총체적 위기와 재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 하늘을 닫고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닫힌 결과로 기근과 전염병과 메뚜기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늘문이 닫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문이 왜 닫히죠?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을 닫고 열리게 하는 모든 원인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닫히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 닫힌 문은 열리고 황폐된 땅은 고침을 받습니다. 회개와 회복과 부흥의 방식은 언제나 돌이키면입니다.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황폐된 땅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부흥의 새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첫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의 신 바알과 아스레를 하나님보다 더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바로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신앙의 원칙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교인들은 11조와 헌금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집 장만이 하나님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못합니다. 자녀가 우상이고 집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돈, 이 우상 숭배, 악한 길에서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길입니다. 교인끼리 편이 갈라지고 불화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음란죄입니다. 성적 방종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독버섯처럼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음란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란과 성적 방종을 멀리해야 합니다. 시편 66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반드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대안도 없고 타협할 것도 없습니다. 죄가 처리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제거되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부흥이 이르러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한국 개신교의 부흥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부흥 집회 마지막 날 수석 장로 길선주 장로와 교인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부흥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해야 합니다.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해 주어야 하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갚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됩니다. 제가 삼육대학교를 다닐 때 식당에서 노동을 하였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빚을 얼마를 졌습니다. 갚아야지 하면서 제가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는 돈을 신기한 방법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께 전화하여 그 돈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는 크나란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닫혀진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회복과 부흥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교육 30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목상의 신앙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교인 60명보다는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한 교인 6명을 더 기꺼이 원하신다.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만을 싫어하십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은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고 마음이 낮아지고 통회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그는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려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낮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자복하고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부흥의 비결은 365일 새벽 기도회 하는데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3, 4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철야 기도회에 1만 명이 참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14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은 0%였습니다. 지금 22년, 23년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한 15%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인이 2만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20곳인데 그중 9곳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 개신교회가 기도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린교회는 어떠합니까? 진리의 빛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참으로 약합니다. 재림교회가 개신교회만큼 기도했다면 교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하루 3번씩 밥을 먹는 습관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심령의 부흥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둘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셋째,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죄는 물론이고 교회와 민족이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회개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은 바로 이 백성을 말하고 우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회개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부흥의 새날을 맞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언덕이다.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노의 계단 28페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마력이 우리의 심령에 작용한다. 구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이르러서 마음의 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함으로 닫혀진 하늘문이 열려서 부흥의 소낙비가 이 땅에 내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